우리 주님 일러주신 기도를 함께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보에 있는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너는 담장명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오늘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갑니다. 교동문 12번 시편 19편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공천이 그의 손을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은 세상 끝까지 이르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신하여 불안 자를 지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르고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선호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자리에 잡수하시겠습니다. 찬송가 88장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하여 박용석 전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
세상 보라고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보려도 주 예수 안 보여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과 빛나는 새벽과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거리 두렵지 않고 창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네 그 은혜 누리고 나같이 이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한 주 많은 어려움과 위기의 순간에서 주님께서 우리 옆에 도우시고 보호하시고 저희의 피난처와 방패 되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부 주일을 맞이하여 음란한 고멜과 같이 죄로 인하여 버릴 수밖에 없던 저희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안으시고 구원하시고 이젠 하나님께서 저희를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하고 기뻐하는 신부인 헤시바라고 일컬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젠 예배를 통해 우리가 주님의 진실한 사랑을 알고 신랑 되신 예수님을 갈망하여 더욱 주님과 가까이하고 친밀한 가운데 기쁨으로 살 수 있도록 하옵소서. 간구하는 것은 교회의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또한 영적으로 침체되어 위기를 맞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난받고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여 기도할 때 안진병이가 일어난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 중에 있는 가정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구하오니 성령님 치료하시어 회복시켜 일으켜 주셔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바라옵기는 이 코로나19가 속히 주님의 권능으로 완전히 사라져 저희의 일상이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오늘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담임 목사님 단 위에 세우셨으니 그 선포하신 말씀으로 성령님 역사하시어 저희의 사랑 없고 딱딱한 마음에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셔서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 우리의 가정과 주변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항상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성령 충만하시어 신약교회를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세워 주님께서 맡긴 사역들을 충성되고 온전하게 이루는 주님의 종이 되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님과 주님의 자녀들을 보호하시고 그분들을 더 큰 사랑과 은혜로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생명을 바꾸어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부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 주의 말씀은 신약 성경 315면 에베소서 5장 31절 말씀에서 33절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찾으신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3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3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아멘. 찬송가 216장 찬양, 이에 찬송가는 356장입니다. 이 찬양 1절과 4절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봉헌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5월 넷째 주 거룩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건강과 평안과 또 우리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과 믿음을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신령과 진정으로서 드려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몸으로 예배할 뿐만 아니라 정성된 헌물로 주님 앞에 봉헌의 예물을 드리오니 드려진 예물을 기쁘시게 흠령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따라 11조의 예물로 드립니다. 각종 제목에 감사의 예물로 드립니다. 목적성 헌물들과 주일헌금으로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을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이 예물에 함께하는 모든 믿음의 손길과 삶 속에 약속의 놀라운 축복이 아름답게 임할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가정은 평안하고 일터는 형통하고 선물로 주신 자녀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어려움을 만납니다. 부르짖어 할 때마다 응답의 기쁨을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몸된 교회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교회의 지체로서 우리의 맡은 사명과 책임을 감당해 나갈 때 능력을 주시되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일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오늘 세상의 빛과 소금의 직분으로 나타나게 하시며 우리의 삶에 이루 말할 수 없는 평안과 감격이 넘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특별히 우리의 가정들,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교회의 믿음의 식구들, 가정을 위하여 간구하오니 고난 중에 있는 자들을 건져주시고 하나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되 풍성히 채워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들이 오늘 우리의 가정을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 기도함으로 가정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지혜로운 믿음의 부부들, 믿음의 가정들이 되도록 축원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없는 연약한 지체들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의 성공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드릴 수 있는 은혜와 믿음으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드려진 예물 사용되는 곳에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쓰여지게 하시며 주의 복음이 땅 끝까지 전파되는 일에만 온전히 아름답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서 감사드리옵고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저는 시간 교회를 대신해서 5월 넷째 주 부부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처음으로 방문하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우리 옆에 분들하고 앞에 계신 모든 교우들하고 가장 따뜻한 눈길로 사랑의 인사를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참여하신 모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회복이 삶의 회복입니다. 예배에 항상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죠.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많이 기도들 하고 있는 줄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가정을 위하여 기도하되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하여 그리고 가정의 화목을 위하여 건강과 필요의 채움을 위하여 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저희가 부부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합니다. 홀로 되신 분이라 할지라도 혼자가 아니라 둘임을 믿고 행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니라. 이미 우리는 한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 홀로 되신 분들도 홀로가 아니라 여러분 부부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가정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국가적으로 코로나19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에서는 고3 개학을 했지만 개학 첫날 또다시 또 학교에 등교하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또 많은 수는 아니지만 지역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코로나19의 확진자들이 산발적으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욱더 조심해서 오늘 코로나19로부터 대한민국이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건강 유의에 힘써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5월 달이 이제 금주와 내주 2주 정도 남았네요. 6월 둘째 주는 저희 교회 창립주일입니다. 저희 교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준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김성욱 집사님 아들 유영현 형제가 군 복무를 무사히 마치고 전역을 했습니다. 전역을 축하합니다. 하성윤 성도님, 하성희 성도 비접촉 발열 체크 체온계와 손소독 세정제를 교회에 헌물을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다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첨부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공독했습니다. 이 말씀을 중심으로 가정 행복의 중심은 부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의 행복이 부모의 행복이고 자녀의 행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그러나 부부가 불행하면 자녀도 불행하고 부모도 불행합니다. 그렇습니다. 가정의 모든 불행이 부모로부터 비롯되듯 가정의 모든 행복은 부부로부터 비롯됨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어느 마을에 두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 청년은 결혼을 앞두고 있었고 좋아하는 아내 신부감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 두 청년은 서로가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자기에게 아내가 될 그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우리 자 좋은 점을 열거합니다. 이런 점이 좋고 저런 점이 좋고. 그러면서 한 청년은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나하고 결혼할 아무개는 아마 이런 것만 고치면 정말 100점짜리 아내가 될 거야. 그러면서 그는 결혼을 하고 나서 아내의 단점을 고치려고 무던히 애를 씁니다. 그리고 그 단점을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아내의 마음이 상하는 줄도 모르고 이 남자는 이 아내로 하여금 여러 가지 정말로 단점이 되는, 아픔이 되는 것들을 콕콕 찍어서 얘기를 합니다. 아내는 그럴수록 좋은 면으로 변화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성격이 나빠지고 남편에 대한 태도가 나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는 하루도 빠짐없이 불화하고 다툼이 끊임이 없는 그런 불행한 가정이 되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의 청년은 자기가 만나는 배우자감에 대해서 참으로 단점도 있고 장점이 있는 것을 알았습니다. 교제를 하면서 장점을 말하면 좋아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나는 아내의 장점을 하루에 한 가지씩 찾아서 말해주리라.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많이 있었지만 오늘 이 남편 된 이 남자는 아내의 장점을 찾아서 매일같이 말을 해줍니다. 당신은 이런 면이 좋아요. 당신은 이런 면이 너무나 좋습니다. 아내는 날로 행복해집니다. 남편에게 대한 태도가 늘 긍정적이고 매사에 아름답습니다. 이 가정은 행복한 가정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의 부부는 어떤 가정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까? 매일같이 남편과 아내의 단점만을 지적하면서 다툼과 불화가 끊임이 없는 가정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찾아서 말해주는 부부가 되어서 서로가 행복하고 서로가 좋은 그런 행복한 가정을 이루고 살고 싶지는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장점과 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단점만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장점만 보이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는 부족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과 아내로 만나게 할 때는 100%의 완전한 남자와 100%의 완전한 여자로 만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 50%의 남자, 50%의 여자가 만나서 여러분 100%의 완전한 부부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50%도 안 되는 연약한 존재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부족하지만 오늘 남편과 아내가 만난 것은 서로에게 돕는 배필로서 우리를 만나게 하셔서 한 부부가 되게 하셨으니 오늘 우리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실 영광이 있고 하나님께서는 결혼한 자에게 복을 명령하셨습니다. 생육하고 참으로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그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가정의 행복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는 상대방의 단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장점을 여러분 이야기해 줘서 상대의 길을 높이도록 힘쓴다면 아마 한국의 모든 가정들은 행복한 이런 부부가 되고 가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결혼을 할 때는 그렇게 행복하며 기뻐했던 부부도 살아가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봅니다. 어려워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서로 안 맞는다고 원망과 불평을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안 맞는 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으실 때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미 성별부터 남자, 여자 달라요. 맞지 않는 게 지극히 정상이에요. 안 맞는 게 맞습니다. 서로 알아가고 맞추어가면서 사는 것이 부부의 삶이 아닌가. 오늘 성경 에베소서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라.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안 맞아요. 이미 성부터 안 맞아요. 남자와 여자가 만났습니다. 30년 이상을 다른 환경과 다른 공간 속에서 살다가 어느 날 사랑이라고 하는 감정을 가지고 만나 좋은 시간을 보내고, 야, 우리 결혼하면 좋겠다. 그리고 결혼을 할 때에는 그렇게 행복했던 부부들도 시간이 지나가면서 불행한 부부가 되고 불행한 가정들이 여러분 만들어진 것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오늘 불행한 가정의 공통점은 서로가 너무 안 맞는다는 겁니다. 안 맞는 게 맞는 건데 안 맞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안 맞는 것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채워주도록 오늘 이 남자의 아내로 또 이 아내의 남편으로 나를 세워주셨음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안 맞는 것을 고치려고, 그 안 맞는 것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다가 우리는 서로의 감정을 상하고 마음을 아프게 해서 행복해야 될 부부들이 여러분 불행한 부부가 되는 많은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모든 부부들은 행복한 부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2020년도 결혼을 앞두고 있는 남녀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에 대한 것을. 오늘 그 중에 85.3%의 남녀가 대답하기를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14.7%의 남녀만이 결혼은 필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은 과거에는 남자들 중심적인 결혼관이 현대에 와서는 여성들 중심의 결혼관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죠. 오늘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라고 대답을 한 퍼센테이지를 더 높게 대답한 부류가 어디냐면 여성들이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여성의 92.4%가 결혼은 필수가 아니라 선택이다. 남성은 72.1%의 사람이 필수가 아니고 선택이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미혼 남녀 3명 중에 1명은 비혼주의를 이렇게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30.3%의 사람은 아예 결혼에 대한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69.7%의 사람들은 결혼을 해야 되겠지요 라고 대답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 한국 사회에서 젊은이들이 가지고 있는 결혼에 대한 생각입니다.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육아와 삶의 질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결혼을 하면 육아의 신, 그리고 자기가 누리고 있는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것이. 남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결혼을 가장 크게 반대하는 것이 무엇인가? 경제적인 부분이었고, 오늘 이 육아와 이 배우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건강한 가정을 만들어 내지 못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염려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요, 우리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안 맞는 남자와 여자들이, 그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랑하는 감정을 주셨고 그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가정을 이루도록 해나가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결혼을 축복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홀로 지내는 것이 안 좋게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배필 하와를 지으시고 이 아담과 하와를 가정을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정을 이룬 하와와 아담은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된 것이죠. 세계적인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그리고 그의 평생의 64년의 내조자로서 오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오늘에 있기까지 내조를 한 그의 아내는 루스 그레이엄 여사입니다. 오늘 5 자녀를 갖고 오늘 가정을 행복하게 이끌었던 이 루스 그레이엄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남편과 부부싸움도 하실 때가 있으신가요? 이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루스 그레이엄은 얼굴에 미소를 지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왜 안 싸우겠어요? 당연히 싸우죠. 그럼 혹시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보신 적도 있으십니까?
루스 그레이엄 여사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단 한 번도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려 본 적이 없습니다. 다만 죽이고 싶을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며 세계의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줬던 빌리 그라함 목사님, 65년 동안 남편을 내조하며 5자녀를 키우고 세계적인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감당했던 이 부부, 루스 그레이엄 여사가 남편을 죽이고 싶을 때가 있을 때가 있었더라고. 물론 그것은 조구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가 노력하고 힘쓰지 아니하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결혼은 축복입니다. 사람이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 있다면 결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첫 아이를 낳을 때도 행복합니다. 학교에 합격을 할 때도 행복합니다. 승진을 할 때도 행복하고 사업이 잘 돼서 성공할 때에도 행복할 것입니다. 그러나 결혼의 축복보다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없지 않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혼을 일륜지 대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맺는 관계가 있다고 해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리고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군신 관계, 그리고 친구 관계, 그리고 장유, 소위 말해서 연장자와 그리고 연하의 어떤 이런 관계성이 오늘 사회적으로 맺어지는데, 이런 관계성에서 제일 중요한 인간관계는 부부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고, 그만큼 중요하기에 바로 이 부부가 맺어지는 결혼을 일륜지 대사, 소위 말해서 사전적인 의미는 일륜지 대사라고 하는 말은 인간이 살아가면서 하는 큰 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결혼을 의미하는 단어죠. 일륜지 대사. 결혼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고 종족 보존을 위하여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의 일이 바로 결혼이기 때문에 결혼을 일륜지 대사, 인간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고 가장 중요하게 치루어져야 될 것이 바로 결혼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부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들이 시집가고 장가가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결혼한 우리의 아버지 어머니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여러분, 부부주의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부부의 존재를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03년도 한 민간단체의 무단한 노력을 통해서 부부주의라고 하는 것이 오늘 법적으로 제정되고 선포되기까지 그런 많은 시간들이 걸렸다고 하는 겁니다. 어버이날도 있고 어린아이 주일도 있는데, 이 부부의 날이 얼마나 중요한데, 부부가 얼마나 중요한데, 이 부부의 날을 우리가 의미 있게 새기고 부부의 존재를 더 귀하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에서 부부의 날을 제정하기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5월 21일이 부부의 날입니다. 둘이 한 몸이 되는 날, 두 사람이 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그날, 이런 부부의 날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물론 날짜적으로 부부의 날은 지나갔지만 이번 주 교회는 부부주의로 우리가 지내면서 하나님께서 가정의 행복의 근간을 이루는 오늘 이 부부의 날, 오늘 특별히 부부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이 크게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험을 하기 위하여 던진 질문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 연고도 없이 자기 아내를 버리는 것이 마땅한지 마땅하지 않은지를 예수님께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9장 6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요즘 이 시대는 하나님을 인정도 하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의 시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바꾸고 있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는 일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어도 사람은 나눌 수 있는 일이라, 이렇게 오늘 사람들이 생각을 바꾸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인간이 나눠서는 안 됩니다. 왜 나누지 말라고 그랬을까? 불행하기 때문에, 아프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힘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 사회에 이혼을 하고 새로운 결혼을 한 2번 이상의 결혼한 사람들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현재 만나고 있는 남편, 과거에 만났던 남편, 이 비교에 대한 질문입니다.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다 똑같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격이 안 맞고 마음이 안 맞고 삶의 환경이 생각이 안 맞는 것처럼 해서 갈라섰고 또 다른 결혼을 했지만 그 사람하고 살아보니 또 다른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다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거기서 거기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한국의 많은 가정들, 부부들이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내가 옛날에 만났던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으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물론 생각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 사람하고 있어도 똑같은 어려움을 만날 겁니다. 오늘 가장 현명한 것은 지금 내 가정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우리가 수용하고 해결해야 될 수 있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오늘 말씀 서두에 제가 오늘 드렸던 것처럼 단점만을 보기 시작하면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장점을 보기 시작하면 어떤 불행한 가정도 여러분 행복한 여러분 부부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결혼을 할 때에는 우리가 얼마나 기뻐하고 얼마나 우리가 사랑해서 결혼을 했습니까? 그런데 얼마 가지 못해가지고 힘들어서 못 살겠다라고, 안 맞아서 못 살겠다라고, 살아보니 그게 아닌 것 같다라고 오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부부에 대한 오늘 여러 가지 많은 연약한 생각들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마귀의 생각이라고 하는 겁니다. 마귀는 자꾸 우리에게 여러분 미혹을 합니다. 뭐 이렇게 힘들게 사냐고, 뭐 이렇게 참으면서 사냐고, 네 인생 네가 찾으라고, 네가 정으로 선택만 하면 행복이 눈앞에 있는데 왜 그것을 하지 못하냐고, 이렇게 오늘 마귀는 미혹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이혼한 가정들에게 물었습니다. 이혼한 것에 대해서 잘했다고 생각을 하는가? 아니면 후회하고 있는가? 후회를 한다라고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 중에는 아내를 사랑으로 여기지 않고 인격적으로 여기지 않고 폭행과 그리고 여러 가지 욕설과 서로 인간적인 대우를 하지 않는 비인간적인 남편들을 만나서 고통을 당하는, 심지어는 여러분 죽임까지 당하는 일들이 우리 사회에 여러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은 정으로 갈라서는 것이 서로를 위해서 최선은 아니지만 그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의 방법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도 한때 좋아서 결혼했던, 정말 너무나 기쁘기 때문에 결혼했던 존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과거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던 것을 기억합니다. 아내들이 남편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없는 3가지, 그러면서 아마 우리 사회를 웃겼던 그런 이야기죠. 아내들이 남편들에게서 이거는 내가 용서할 수 없는 거다라고 표현했다는 거죠. 못생긴 건 용서해도 머리 벗겨진 것은 용서할 수 없다. 근데 요즘은 머리 벗겨진 남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럼 못생긴 건 용서하는데 머리 벗겨진 것은 용서하지 못한다. 여러분 머리 벗겨진 남편을 보면 불쌍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리기 위하여 저렇게 머리숱이 많던 남자가 머리숱이 홀라당 벗겨졌구나 생각하면서 그 빛나리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여보 우리 가정 먹여 살리느라고 고생 많았어. 머리숱이 많든 없든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믿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은 그 가정이 얼마나 행복할까요? 여러분 머리 없는 남편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여러분 자랑스러워야 됩니다. 여러분 남편의 모든 것 다 자랑스러워야 돼요. 또 아내들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키 작은 남편은 용서해도 배 나온 남자는 용서할 수가 없다.
여러분, 배 나온 남자를 보면 불쌍하게 됩니다. 얼마나 우리의 가정 자녀를 먹여 살리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운동할 시간을 갖지 못해서 저렇게 배가 나올 수밖에 없었나. 운동할 시간이 없는 겁니다. 잠잘 시간도 없는데 운동할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배 나온 내 남편, 그 나온 배를 바라보면서 이 배가 우리 가정을 먹여 살린 정으로 행복한 배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토닥토닥 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들에서 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러죠. 돈 못 벌어다 주는 것은 용서가 돼도 유머 감각이 없는 것은 용서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한때 배우자의 선택에 있어서 어떤 남편감을 원하십니까? 예, 유머 감각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여성 문제가 복잡해가지고 여러분 탄핵의 자리까지 갔던 클린턴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잖아요. 그의 아내 유명한 힐러리 여사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남편하고 이혼할 생각은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그러니까 힐러리가 이런 대답을 했다고 그래요. 이혼도 생각을 해봤는데 내 남편 클린턴보다 나를 더 웃겨주는 남자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혼을 안 할 겁니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기를 웃겨줄 수 있는 남자. 그런데 현대 여성들은 달라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든지 다 용서해 줄 테니까 돈만 잘 벌어오라고. 여러분, 오늘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남편이 돈 버는 기계도 아닌데 남편에게도 여러분 행복할 권리가 있습니다. 아내에게도 행복할 권리가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남편들이 아내에게 바라는 것들이 있다고 그래요. 남자들은 이런 농담을 하죠. 미인 아내하고는 3년을 살고 성품이 좋은 아내하고는 10년을 살고 음식을 잘하는 아내하고는 평생을 간다. 근데 제 주변에 보니까 음식 못하는 아내하고 평생 사시는 분들을 많이 봤습니다. 다른 것 같아요. 다른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음식 잘했기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성품이 좋기 때문에 결혼했습니까? 쌀쌀맞고 어찌 보면 날카롭고 어찌 보면 냉랭한데도 정말 매력적인 것 때문에 끌려서 결혼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에는 좋아서 결혼해놓고 살다 보니까 마음에 안 들어요. 내 마음에 안 차요. 우리가 백화점에서 무슨 물건을 사서 사용하다가 마음에 안 들면 버릴 수도 있고 바꿀 수도 있고 남을 줘버릴 수도 있는데 이 결혼은 그럴 수가 없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가정이 세워졌음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버려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혼해도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오늘 현대사회의 모습은 우리가 연약한 것 같아요. 많이 연약한 것 같아요. 자, 오늘 에베소 5장에 있는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원리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까? 가정의 중심은 부부, 가정 행복의 중심도 부부. 오늘 우리의 가정이 불행하냐 행복하냐의 결정은 부부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진다는 겁니다. 오늘 내 부모의 행복도 내 자녀들의 행복도 부부의 행복함에 의하여서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와 교훈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는 행복한 부부, 여러분 사랑받는 부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가정도 가정 안에 어려움이 없는 가정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목회자의 가정에서 저로 부부 생활하고 가정을 이루었지만 많은 어려움들을 넘어갔습니다. 건강적인 문제, 경제적인 문제, 또 자녀에 대한 문제, 또 부부 갈등에 대한 문제들. 그러나 저는 빌리그람 아내처럼 죽이고 싶은 생각은 없었습니다. 클린턴의 아내처럼 재미나기 때문에 헤어지지 말고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이 짝 지어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내 마음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주실 때에는 나에게 정말 필요하고 다 맞기 때문에 주었지.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알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의 행복의 원리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찾아야 됩니다. 31절에 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마태복음 19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여러분, 안 맞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기 앞서서 오늘 이 남자는,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으로, 아내로 나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셔서 행복한 부부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의 부부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에 의하여서 가정에 불행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남편도 처음에는 그 불행한 것을 아내의 탓으로 돌리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정은 걷잡을 수 없는 아픔으로, 여러분 괴로움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용서하셨고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죄인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을 잡아 가죽옷을 입혔습니다. 그리고 그 두 부부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 안에서 자녀를 낳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 찾아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눈으로 보면 사람의 단점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마음으로 사람을 보면 원망스럽고 불평스러운 것들만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배우자를 바라보면 국률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사랑의 눈으로 보게 됩니다. 남편이 불쌍하게 보이고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오늘 그 남편, 그 아내가 불쌍하게 보이고 사랑스러운 것으로 바뀌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남편에게 대한, 아내에게 대한 원망이 크면 클수록, 불만이 크면 클수록 헤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를 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가정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에 사단의 미혹이 찾아올 때, 내 마음에 사탄의 강력한 유혹이 찾아올 때, 여러분 이혼이라고 하는 단어가 떠올려지게 되죠. 미움이라고 하는 단어를 점점 키워서 여러분 불행의 단어로 키워가기 시작하죠. 그러나 하나님을 생각할 때 불쌍히 여겨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참게 되고 우리의 가정은 또 다른 고난의 고비를 넘어 행복한 가정을 만들어가는 또 다른 발걸음을 하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데이트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갈등할 때가 있습니다.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헤어져서 보면 또다시 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아니면 안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떠오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오늘 사람이 나눌 수 없느니라. 오늘 우리 부부는 안 맞는 것 같아도 뭔가 정말 불만족스러운 부부관계 같아도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부부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살 때 행복한 여러분 가정을 이룰 수가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성경에서 찾아지는 행복한 부부의 원리는 부부 관계를 좋게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부부 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에 있는 말씀에서 그리고 오늘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읽었는데 그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가정이 아내 때문에 못 살겠다, 이혼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질 때 그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는 아내를 세상에 버리는 남편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을 존중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남편을 높이는 겁니다. 남편을 인정하는 겁니다. 남편을 신뢰하는 겁니다. 남편이 비록 내 기대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할지라도 엄지쳐 당신 최고야. 아이들 앞에서도 우리 아빠 최고지? 아빠 최고야. 아빠를 신뢰하는 이런 고백을 한다면 남편은 그 아내의 고마움을 잊지 못하고 그 아내를 향한 여러분 사랑의 파이를 키워가기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당연하냐?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면 돼요.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22절에 보니까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을 볼까요?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여러분, 자기 남편을 존경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남편에게 복종하는 겁니다. 의견이 달라서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아내가 잠시 져주는 것처럼 해주세요. 어찌 보면 자존심이 상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복종이 남편을 존중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남자들은요, 자기가 틀려도 그 고집을 꺾는 것을 죽는 것보다 싫어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틀린 줄 알면서도 고집을 세워요. 그러나 아내가 존중하여 복종을 할 때 처음에는 의시되던 남편이 나중에 가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생각이 틀렸고 당신 생각이 옳은 것 같아. 당신 뜻대로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저의 가정생활 속에서도 많이 찾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큰 돈 들이지 않습니다. 큰 고생하지 않아도 됩니다. 남편을 존중하는 거예요. 남편을 존중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또 하나의 방법, 원리는 뭘까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나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느낌이 온다면 어느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원망하는 마음으로 남편에 대해서 헤어지고 싶은 마음을 갖는 아내가 있을까요? 말 한마디를 해도 퉁명스럽고 나는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는커녕 오히려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긁어대는 남편, 그 남편이 그렇게 미운 거예요. 그 남편이 그렇게 싫어지는 겁니다. 애하고 하루 종일 전쟁을 하고 피곤하여 조금 낮잠을 자다 회사에서 오늘 집으로 전화해서 아내하고 통화합니다. 자다가 깬 눈으로 목소리로 전화를 받으면 또 낮잠이야. 여러분, 이렇게 말할 때 그 전에 있었던 그 피곤한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편만 회사에서 열심히 일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잠자다 전화 받는 아내가 미워지는 겁니다.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때 남편들은 알아야 됩니다. 낮잠을 잘 정도로 우리 아내가 피곤하게 오늘 일을 했구나. 아이고 여보, 자는데 내가 전화해서 미안해. 내 전화 끊을게. 좀 더 자. 피곤한 것 같아. 여러분, 이 한마디에 아내는 자고 싶은 마음, 더 눕고 싶은 마음이 내 남편 저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피곤하지만 열심히 살아야지. 내 남편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데 나도 열심히 살아야지. 여러분, 헤어지고 싶은 생각, 원망하고 싶은 생각, 불편하고 싶은 생각들이 눈 녹듯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오늘 부부관계를 좋게 하는 비결은 아내는 남편을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나 사랑하느냐?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 같이.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데 얼마큼 사랑하느냐?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만큼. 그리고 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을 존중하는 것은 타인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존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 곧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원리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부부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기쁨으로 알고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또 다른 환경을 주셨고 또 다른 많은 것들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 것을 알고 그럼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옛날 동화 이야기가 있죠. 나무꾼이 산에서 나무를 하기 위하여 옆집에서 빌려온 도끼로 나무를 베기 시작하죠. 그러다가 도끼날이 빠져 연못에 떨어졌습니다. 남의 도끼를 빌려온 이 나무꾼은 그 깊은 연못에 빠진 그 도끼 때문에 엉엉 울고 청소한다고 합니다. 그때 신이 나타나죠. 무엇 때문에 그렇게 우냐고. 제가 실은 남의 집에 도끼를 빌려서 나무를 베고 있었는데 도끼날이 빠져 그만 연못에 빠졌습니다. 그때 이 신이 말하잖아요. 물속으로 딱 들어갔다가 금도끼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여러분 금도끼 얼마나 좋습니까? 번쩍번쩍한데 아니요. 그것은 제 도끼가 아닙니다. 또 들었습니다. 은도끼를 가지고 나서 이 도끼가 내 도끼냐? 아닙니다. 또 들어갔습니다. 자기가 쓰던 그 도끼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 도끼가 내 것이냐? 예, 그 도끼가 제 것입니다. 여러분, 금도끼가 더 멋있을 수가 있어요. 은도끼가 더 좋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무를 베는 도끼는 금도끼가 아니고 은도끼가 아니라 여러분 쇠도끼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어 가는 부부는 어떤 부부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배필이라고 생각하는 부부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를 위하여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다짐하는 부부입니다. 우리의 가정의 행복은 다른 데에서 꼬우는 행복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만들어가야 될 행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부부주일입니다. 남편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맞지 않는 부분도 기도하시고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는 부분도 기도하십시오. 사람을 향하여 문제를 풀려고 하면 문제는 자꾸 실타래가 엉클어지듯 더 엉키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남편을 놓고 내 아내를 놓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은 변화되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부모가 행복합니다. 부부가 행복하면 자녀가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가정을 위하여 더 많이 기도하는 부부가 되시기를, 그래서 행복한 부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가정의 달 부부의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혼할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내와 남편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은 그동안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몰랐습니다. 다시 한번 가정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남편을 위하여 아내를 위하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래서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난의 아픔들이 치유되어지고 행복한 부부가 되어서 부부가 행복함으로 가정이 행복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필요를 하시는 주님, 오늘 또 무릎 꿇고 기도할 때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땅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주셔서 모든 믿음의 가정들이 복된 가정이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도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04장 찬양, 예찬송가는 288장입니다. 1절과 3절 찬양으로 찬양드리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사랑의 겨워
이 땅의 모든 부부들이 행복하기 원하여 우리에게 가정을 이루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세워진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만복을 아끼지 않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위태롭고 어려운 가정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할 수 있음을 알고 성령님 의지하여 기도할 때마다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강한 권능이 오늘 이 땅의 모든 가정들과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 위에, 부부들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